2023년 10월 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따랐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루에 12번도 더 그렇게 탐욕을 따랐다가 돌아섰다가를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수많은 실수들이 있지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누비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각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2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천사들에게나 별세한 성도들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예배하지 말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이다. 자,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천사나 별세한 성도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 하면 물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떤 것들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 중간에 나를 통해서 중간에 내가 기도해 줄게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직분자일 뿐이지 목사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된다의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것들도 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1번, 2번을 벗어났다 그러면 수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실하게 벗어났다 그러면 사기꾼이다라고 하면 확실합니다. 찬송가 261장 건너뛰고요. 누르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있는 268장을 하겠습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실의 계절이라 하는 가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점검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우리나라와 북한도 매번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진과 그리고 자연재해가 나고 있고 그야말로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많은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타협하거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타오르지는 않더라도 썩지는 말아야 할 텐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지는 못할 망정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박해가 온다 해도 변치 않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교지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형제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에 지난주에 이 동그라미 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다시 듣기를 청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전해주세요. 다음 안식일에 왔더니 많은 시민들이 다 왔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회당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인 남자 13세 이상이 10명이면 회당을 하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성 밖에 있는 기도처에서 같이 기도를 하지요.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가 그런 곳이었지요. 이제 성 안에 유대인 남자 13세 이상의 남자 10명이 된다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아주 우리나라 시골의 마을회관 정도보다 더 작은 규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앉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이제 벽으로 쭉 둘러서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회당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은 이방인들은 바깥에서 그야말로 병풍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겸손하고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그렇게 박대를 하는데도 회당에 계속 나오니까요.
의외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 자체가 다신교이고 그 다신교에서 좀 이 남성 우월에 의한 어떤 아주 문란한 그런 것들이 제의로서 제사의 형태로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데, 그런 문란과 그리고 그 다신교의 문화들, 그리고 그 다신교라는 것이 제우스도 보면 순 남봉꾼 아닙니까? 그 이제 그런 인간보다 못한 문화를 가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섬기느니 이제 거룩하고 정말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제법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찾아오는데 회당이 그리 크지 않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드니까 회당이 그냥 바글바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원주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게 뭔 일이냐, 평소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복잡하다. 근데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치던 유대인들이 일단 한 방 맞은 느낌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병풍 역할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자비를 베푸셨다 이러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모세를 무시하고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니까 불쾌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지금 저 유대인들 표정 보십시오. 저 가운데 파란 옷 입은 유대인은 그냥 막 째려보느라 흰자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 흰자가 더 많이 보이면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시기라는 헬라어는 좋은 뜻으로는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심. 그러니까 회당과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왜 주셨을까? 그걸 생각 안 하고 이 조항만 지키면 된다.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회당 안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 조항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데 이르렀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다른 소리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으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글도 제대로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고, 유대인 중에서는 특히나 글을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5% 미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종대왕님께서 참 1448년입니까? 좋은 일을 행하셔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라 말씀을 다 이렇게 수비 녹여 제 뜻을 실어 펴고 있지 않습니까? 글은 다 읽습니다. 내용이 뭔 뜻인지는 몰라도 글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저 2000년 전의 저 동네에서는 그때 당시에 다 편만화했던 헬라어, 그 다음 유대인 사회에서는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종이도 별로 없었을 시절입니다. 종이도 별로 없었고 아주 값비싼 양피지, 양가죽, 양털 이거 무드질하고 남은 쪼가리를 다 모아가지고 편 그 종이,
그 비싼 종이니까 서민들 집에는 책 한 권 두기도 어렵지요. 그러니까 회당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 겨우 읽고 이러다 보니까 글자 교육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회당에서 읽어주는 성경 말씀만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 창세기부터 그때 당시 이제 말라기까지 쫙 꿰뚫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하고 쫙 꿰뚫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의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는 좀 본받아라 라고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 교육받아서 이방 땅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보다 율법에 정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율법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시기하고 이렇게 그림처럼 째려보고 손가락질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근데 저 사람들이 반박한들 바울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현대 교회에서 이런 사례들이 가끔 들리곤 합니다. 율법 조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유대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에서는, 좀 이따 나올 얘기입니다. 예배에서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행위인지 그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며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예배 중에 아이고 여기 대통령 오셨네요, 잠시 일어나서 인사 한번, 예배 중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지요. 얼마 후에 총선이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전 투표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 그 후보자가 왔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사진 보니까 저 뒤에 성가대라고 앉아 있는 모양인데, 강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와가지고 말씀 선포가 아닌데 와가지고 인사를 한다? 예배 중에는 그딴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보고 나발이고 대통령 할배가 와도 예배 시간에는 그런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새 가족이 왔다,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인사하고 환영하고는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적은 문구는 대통령이 예배에 왔다고 예배 중에 인사하고 그딴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새가족 등록 성도는 예배 중에 인사하고 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왔는데 왜 예배 시간에 인사 안 시키냐고 하면 꽉 막혀서 시기하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열심은 귀하나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지도자니까 존중받아야 됩니다만은, 한 번씩 저런 사진 같은 사례를 보면 제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도 1차로, 지금 아까 지도에서 구브로 섬을 먼저 들렀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도 1차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구부로 섬에서도 그 유대인이었던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을 회방하였고, 이방인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마땅히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전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하러 간다. 지금 저 그림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이죠. 전승에 의하면 저 키 작은 대머리가 바울입니다.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찍소리 안 하고 아까 그 눈 째려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죠. 맨날 병풍 역할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찬송했다는 말이 문장에서 어색해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광스럽게 하다 혹은 영광스럽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으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맥상 괜찮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만 언약의 백성인 양 여기는데 한편으로는 소외당하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이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교훈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고, 이것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이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라면, 야, 유대인인 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크시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뻐함이 마땅한데 시기하는 마음이 먼저 든 겁니다. 왜 저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비난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했습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을 주노라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건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파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인 이유가 누가 전하겠느냐? 누가 전하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것을 듣고 복음을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양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그 사람에게 알맞은 때에 가서 지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얘기는 아무 때나 가서 큰 소리로 예스 한다 해갖고 막 심장마비로 죽게 만들고 그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지혜롭게 잘 파고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의 모습으로 각각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는 같이 슬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으면 기뻐야지, 천국 갔으면 기뻐야지, 왜 슬퍼하노? 이라고 앉았으면 복음이 막히는 거죠. 지혜롭게 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방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또 자기네들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엊그제 복음을 들었는데 또 나와서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사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도 식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는 아주 익숙해집니다.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딱 기도, 이제 믿음의 감격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섬기는 거 보면, 아이고, 설쳐 샀네. 자기가 익숙한 건 익숙한 거지만, 그렇게 정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데 대해서 이건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종교적 행위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면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처럼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온 지 며칠 됐다고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봐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행위인지,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며 공동체에 덕이 되는 행위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설령 내가 낮아진다 해도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더 낮아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 밑에 있던 제자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이 친구들이 다 저 세례 요한 밑에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예수님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왜?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겸손이고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값없이 버려졌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반박과 공격만으로는 힘이 모자랐는지 자기가 아는 귀족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귀족들을, 자기가 아는 귀족들을 땡겨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아마 그 시대는 이제 권력을 썼다 그러면은 일단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이런 거니까 그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일이, 과연 그렇게 추적해가지고 귀족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채찍질하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행위일까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일이죠. 이방인 귀족의 힘을 빌려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채찍질하는 게,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참 못됐고 참 못났죠. 귀족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자기 권력을 그런 데다가 쓰나, 이게 참, 귀족들도 참 못됐고 참 못났습니다.
제대로 된 귀족이라면 일의 선후를 듣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달리 권력으로 떠서 잡을 일이 없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귀족들에게 야, 저 아는 유대인이 왔는데 말이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왔대 해가지고 야, 잡아와. 그렇게 한 거죠. 아는 사람 청이라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힘을 써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달력 고르는 시기입니다. 내년 달력을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 지금 책들이 막 벅벅벅 도착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달력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기저기서 달력 이번에 하실 거죠? 우리 출판사에 해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해달랍니다. 하나같이 저는 사실 어떤 교회 장로인데 우리 달력 해주세요. 저는 어떤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우리 달력 해주세요. 저는 어느 노회의 누군데 우리 달력 해주세요. 달력 파는 사람이면 우리 달력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 우리 달력 진짜 예쁜데 가격은 싸게 드릴게요.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아는 인맥인데 내가 어떤 그렇죠. 시기하는 유대인들처럼 전혀 관계없는 정보를 내세우며 달력 채택해 달랍니다. 우선 제외 대상입니다. 내리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사과 파는 사람이 난 내리교회 성도인데 우리 사과 사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 사과 맛있어요 그래야 사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거 팔아줘야지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사과가 좋으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사갑니다. 정직과 성실로 만들고 팔고 그렇게 하면 대박은 안 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많이 믿게 하고 잘못도 없이 귀족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불쾌하죠. 유대인들이 믿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세진 것은 티끌 하나도 없이 다 떨어버리고 떠난다. 모든 미련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련이 없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섰습니다. 복을 걷어찬 유대인들은 다 떨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형성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거죠. 노방전도하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저씨 이거 누가 듣습니까? 듣는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걸 듣더라.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까? 내가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 해외에서 노동자로 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해외 노동자로 가서 거기서 송금한 돈을 가지고 이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딴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날 밤에 술 확 먹고 가서 이제 다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광장에서 이 복음 전도하는 아저씨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정확하게 번지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살인하려는 계획을 접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지고 지금은 온전한 가정을 다시 잘 회복했다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 다시 복음 전도를 찾아와서 헌금을 했대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복음은 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쁨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은 그로 인하여 가벼웠을 것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이고니온입니다. 안디옥에서 지금 화살표로 쫙 내려오면 이고니온. 그래도 저희 가까워 보여도 거리상으로 한 120km 떨어졌답니다. 120km.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동네에 그 타우루스 산맥이 지나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개마고원 같은 곳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지나치는 곳이고 해발 평균이 1000m가 넘는데 해발 변동이 그 주변에 해발이 360m 가까이 변동이 됩니다. 엄청나게 험한 산길이죠. 그 길을 뭐 타고 갑니까? 걸어갑니다. 병약한 바울 그리고 바나바 또 걸어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서러움도 억울함도 불쾌함도 다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길을 120km를 또 걸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본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이 되었다가 유대인이 되었다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옳은 종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유대인처럼 고루한 모습을 보였다가 때로는 또 이방인처럼 기쁨과 감격에 젖기도 하고 하루에도 12번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지, 교회의 교훈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보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